다윗 시대에도 성가대가 예배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해 보니 3명의 성가대장이 있었는데 압삭과 여두운과 헤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아삽이 지은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 중에 광야 40년 세월을 기억하며 지킨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시를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나팔을 불며 찬송합니다. 나팔을 불며 절기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팔 소리는 예배의 시작과 함께 개인의 생각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란 선포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노래를 하되 높이 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와 같은 깊은 사랑을 깨닫고 감격과 벅찬 가슴으로 부르는 외침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높이 큰 목소리로 노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첫째로는 우리의 죄와 고통의 짐을 벗기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민을 와서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좋았지만 요셉의 시대가 가고 요셉 때의 애굽 왕들이 바뀐 후에는 애굽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동원하여 밤낮으로 남자들은 어깨에 벽돌을 메고 여자들은 광주리에 벽돌을 굴 진흙을 나르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70여 명이 처음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지만은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애굽 왕은 두려웠습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들과 함께 자신을 물리치고 떠나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혜를 쓴 일이 여러 국가의 재산을 보관할 창고가 있는 성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힘든 일을 계속시키고 쉼없이 시키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점점 병들어갈 것이라는 속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더 이상 광주리를 들고 벽돌을 나르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비참한 노예의 삶을 겪었기에 그들의 입에서 부르는 노래는 감격의 외침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죄의 짐이 내 어깨를 억누르고 고통의 삶의 무게를 담은 강주를 놓지 못하고 늘 지니고 다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졌기에 지옥 형벌의 암담한 죄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짓누르는 고통과 금심의 광주리를 놓고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혼자서 예수님을 또한 삶의 무게를 주님께 다 맡겨놓고 산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에 남편을 잃고 어린 삼남매를 혼자서 키우게 됩니다. 아들은 모두 잘 키워서 아들은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봉직하게 되었고, 또 두 딸은 또 한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권사님은 힘든 일과 또한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호소하면서 무거운 짐을 맡기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겨운 날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의 나이 76세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들도 모두 성장해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서 장로와 권사로 각각 교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나이도 많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 나라에 가고 싶으니 3년 뒤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참 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79세 되었던 어느 날 권사님이 자녀들을 급하게 부른 후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3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 같으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해 주거라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막내딸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는 469장을 불러달라고 유언한 후에 자녀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소천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깊은 사연을 같은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이 그 권사님의 신앙의 생활이 하도 모범적이었기에 나도 그 권사님처럼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한 이 집사님이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었다 합니다. 우리들의 죄짐과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쉼을 얻으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이제일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원통함과 격동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한 것이 교회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공격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운명이 닿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 사이에 숨죽이는 고통의 위기를 벗어나게 됐는데 바로 여호와 전 앞에서 기도하였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성가대 종사하고 있는 우리 귀한 대원님들,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는 어디입니까?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교회를 향한 감사의 노래를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친 히스기야는 일생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받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높이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대로 채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선지자 교육을 받던 남편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일찍 떠나면서 그 집에는 빚만 남게 됩니다. 엘리사가 가정의 딱한 사정을 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자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빌려온 그릇에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의 기름을 갖고 기름을 채우게 됩니다.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더 이상 그릇이 없자 여인이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또 그릇을 가져와라. 아들은 대답합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귀한 기름병에서 나왔던 기름이 그릇이 떨어지자 기름도 역시 끝이게 됩니다. 아마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먼 곳에 가서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면은 더 많은 기름을 얻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그릇만큼만 기름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빌려온 그릇은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는 내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분량에 맞게끔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내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의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음으로 높이 큰 노래 부르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의 크기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부을지라도 땅에 놓인 그릇의 크기만큼의 빗물이 담아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빌리라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지성이 활동하는 범주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능이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구하면 얻을 수 있는 특이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한계에 머물고 있는 지성을 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도록 옮겨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믿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 이 복을 누리며 함께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들며 저를 대적을 치리니. 우리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내 자신입니다. 이러한 원수와 적들을 몰아내 주시고 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분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에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4절에 보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리라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원수 대적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인 포로 신분으로서 바사의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늘 한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걱정은 자기 고향 땅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지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모두 재건합니다. 그 52일 동안 주변의 여러 대적들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책을 펼쳤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일시에 다 중단됩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낙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영적 성벽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날 모든 방해 세력들이 물러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 채 전투에 나간 두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과 넬슨 제독입니다. 자기 힘만 믿었던 나폴레옹은 어느 날 전투에 나가려 하는데 한 부하가 건의합니다. 장군님,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부하가 얘기합니다.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면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기의 힘만 믿었기에 큰 패배를 하고 수많은 부하를 잃게 됩니다.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었던 넬슨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늘 묵상한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127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넬슨은 이 성경 말씀을 믿었기에 항상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그의 전투를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 큰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성가 때만 하는 것은 아니시죠. 모든 성도가 높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같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교회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오늘도 충만히 받아가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